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호자로 우리 돌아보시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자로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를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그 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어서 거의 이 언어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들을 수가 없고 또 말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아마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그래서 완전히 그 외부 세계와 그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군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제 가서 손가락을 가지고 그의 귀에 대시고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그의 혀에 대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뭡니까?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굳었던 혀가 풀리면서 입이 열렸습니다. 듣기 시작했고 전혀 더듬지 않고 분명하게 또박또박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시원시원하게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기적의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자, 이 환자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냐?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몫이에요. 하지만 이 치유 사건이 결코 예수님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를 돕는 손길,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일군의 사람들, 이 일군의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간절한 부탁이 없었다면 이 환자는 오늘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귀를 먹고, 귀머거리죠. 귀를 먹고 이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본인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자, 귀를 먹었어요. 말을 잘 못해. 말이 어눌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본인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 환자 본인일 거예요.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본인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환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 환자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때는요, 환자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바로 가족들이죠. 가족들, 식구들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식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이 특수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환자보다 본인이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학에서 보면 사람과의 갈등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갈등 구조를 누가 풀 것이냐, 누가 먼저 이 갈등 구조를 풀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이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냐,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그것은 정답은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거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 보고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네가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요, 막 공공기관이나 막 카페 가가지고 막 애가 막 뜯습니다. 그럼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애가 일으켰어요. 애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애를 막 닥달을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팹니다. 애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애를 아무리 족쳐봐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애는 막 떠들면서 고통을 느낍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놀렐루야 하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요? 엄마가 자기가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애를 팰 게 아니고 애가 안 떠들도록 엄마가 지혜를 동원해야지. 애를 막 마구다지로 패고 안 주면은 이러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부모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환자 그리고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 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데리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 왜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수가 적어서요? 돈이 없어서? 재정부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터교회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환자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까라는 거죠. 이 환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사람 잘 만나가지고 그 덕에 그냥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과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뭡니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일까요? 자,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 근데 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말은 그럭저럭 합니다. 최소한으로 말을 더듬어가면서 최소한의 언어 표현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듣지 못하게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기를 먹었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하게 되죠. 들려야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말을 그래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아마 어린 시절에 귀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오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오다 보니까 혀가 굳어지고 결국 말을 더듬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비록 말하는 것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듣없는 말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그를 당시에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간구할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 귀머거리 된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보청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개에 막
수백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는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도, 귀가 낫는다, 이거는 아예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왜 데리고 나왔겠어요? 하도 매달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반드시 데려가 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관련하여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문제를 가진 본인의 믿음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곁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못하면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확실하게 본인의 믿음이 드러나서 기록되어져서 고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믿음도 없는데 옆에 사람 잘 만나서 고침받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결국은 본인의 믿음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이거를 선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자꾸 은행에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산삼풀이 어디 있나 그러고 좋은 거를 다 먹으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필요 없습니다. 백날 백신 만들어만 뭐예요? 변종 바이러스 만들어내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해결해 줄 거다, 해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작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자기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한다든지 또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 마음속에 자꾸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집단 상담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부모님들을 쭉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자녀의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면 또 본인이 가서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집단 상담을 쭉 하다 보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힘들어, 저 사람도 힘들어, 저 사람은 더 힘들어, 저런 사람도 있네. 그리고 쭉 이야기 들으면 결론이 뭔가 하면은 뭐냐? 결국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아요. 내 이 문제를 갖고 자꾸 부모한테 기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는 게 시간 낭비구나, 이 희망 고문이구나. 결국은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 정신 부쩍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게 하는 것이 집단 상담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약에 갖고 있으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한테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나한테 목매면 내가 죽습니다. 나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다 목매면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 가지 마세요. 내가 다 못 도와주기 때문에 안달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식의 일을 여러분 도와주고 내 부모의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부모와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를 가졌어요. 그 이상의 것은 내가 못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머리를 쥐어들어 막 찢으면서 잠을 안 자고 막 수면제를 먹으면서 그러면 애가 낫습니까 여러분? 그럼 부모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둘 다 죽어요. 그 사람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의 몫이 있고 내 인생의 몫이 있어요. 매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주지도 못하면서 자꾸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애를 희망 고문하고 부모를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그 사람에게 할당된 그 사람의 몫으로서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람만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람을 기대는 거죠. 예. 성도는 목사,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가 힘들면 목사한테 목을 매요. 또 목사가 힘들면 특정한 교인에게만 목을 매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은 우리에게 꼭 된다. 뼈를 묻어야 된다. 막 그리고 막 전폭적으로 그렇게 막 목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혹시 교회를 떠나면 목사는 완전히 좌절을 해버려요. 또 목사에게 목을 맸던 사람은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의 탓을 잘해요. 막 잘해주면 막 천사처럼 막 잘해줍니다. 그런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갑자기 악마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에게 목매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못해줘서 죄책감까지 마세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요,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 언제 그러느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이 교통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목사는 뭐예요? 성도가 떠나거나 성도들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교통사고가 막 나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성경을 적게 받은가 보다. 아이고, 내가 목사로 어저께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수십 명인데 매일매일 괴로움, 매일매일 괴로움.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금식을 하고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사람이 자신이 감당될 몫을 감당하면은 감사, 감당 안 하면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사자가 기도해야 돼요. 당사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해주려고 목숨 거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목매는 사람, 이 쌍방간에 둘 다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음 따뜻한 중보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체험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제자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변화 훈련이에요. 변화 훈련. 배웠으면 그러면 배운 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게 제자 훈련인데 우리나라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되나 가지고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여러분, 본문의 환자는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치시는 장면이 보면 매우 특이하죠. 자, 33절로 3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고치는데 좀 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아유, 가만히 데리고 가더니 뭐요? 귀에다가 손을 이게 어느 손가락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주로 이런 하더니 탭 했더니 혀꺼내 안 꺼내요. 혀꺼내 혀를 쫙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퇴 하더니 혓바닥에 손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치료 행위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은사 받은 사람들도요, 이 예수님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막 이런 막 제스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막 오버하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예수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이상한 행위를 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의 믿음과 간절함을 테스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께서 뭡니까? 자기를 무리를 떠나 이제 따로 데리고 갔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란가 보구나, 그렇게 직감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치료 행위가 듣도 보도 못한 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귀에다가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침을 탭 했더니 혓바닥 내밀어. 그러더니 혓바닥에다가 침 묻은 손을 딱 갖다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죠.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고치는 아주 유명한 은사 받은 목사예요. 나오세요. 네, 예. 장동영 씨 나오세요. 예. 혀 내미세요. 태. 자, 이러면은 장동영이 할렐루야 하고 막 혀를 더 길게. 좀 그렇죠? 아주 더럽잖아요. 그냥 고치지 뭐 침을 뱉어 가지고 손바닥을 이 대나,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거 좀 사람을 좀 모욕적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환자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까지는 참았지만은 혀꺼내 퇴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러세요 예수님? 예수님 왜 이러세요? 걸어가신 분이 더럽게. 분명히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 귀에다 꼽는 대로 가만히 있고 혀 내밀고 퇴. 예. 그냥 더 길게 쭉 내밀었어요.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왜 이 사람이 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이 더러운 예수님의 특별한 치료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치료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나는 꼭 나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는 꼭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내 평생 쫑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내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이 예수님은 내 이 병을, 이게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문하든지 다 수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막힌 문제, 맺힌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환자와 동일한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환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의 그 이후의 반응,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36절로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로 3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야 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자, 예수님이 성경 보면요, 사람들을 고치고 난 뒤에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너 어디 가서 이거 간증하지 말아라. 그 입 다물고 이렇게 그 경고하신 경우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 경고하신 그 내용을 그 분석해 보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게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를 지금 드러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장애물로
그렇게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다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거라고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좋은 거라고 산삼 혼자 계속 먹어봐요. 온몸이 다 썩어요. 당뇨병 환자가 인삼 막 생인삼 좋다고 다 먹어요. 그래서 금방 죽는 사람 봤어요. 예. 여러분, 좋은 거라고 막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좋은 거를 하지 말라 그러냐? 그 좋은 거라도 너무 지나치면 예수님이 복음자한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고침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경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36절의 말씀, 경고하사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는데, 경고할수록 그들이, 이 환자와 데려갔던 사람들이 더 막 이 일을 막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일까요? 아니면은 감사와 감격의 표현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경고하심의 진정한 의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을 보면 그렇게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시민들 막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귀머거리가 어떻게 귀가 열리냐? 어떻게 말 듣는 사람이 막 저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고치시고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우리 인생을 만사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예수 믿자.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환자에게는 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체험으로 인한 감사와 자랑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푸신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고 싶어. 그런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리틀돈에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더라는 두 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13명에 해당되는 교사와 학생들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들은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이유로 히틀러 생일을 맞이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런 광결인 학살극을 자행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범인들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교실을 휘젓고 다니자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꺼내서 총구를 갖다 대고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또 그건 또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나? 너 하나님 믿니? 물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 안 믿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도 하나님 누군데? 몰라.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이 학생들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총구를 닦아다 대고 머리에다가 닦아다 대고 하나님 믿나요? 우리 백기수님 하나님 믿어? 이거 누구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상에다가 총구 닦아다 대면 막 온갖 상상이 막 영화에서 막 총 맞으니까 막 피가 튀고 머리가 터지고 막 이런, 믿습니다 하기 어렵죠. 그 와중에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17세 여학생은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범인들이 캐시 버넬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끌어내어서 머리에 총을 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예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캐시 버넬 양은 총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그러니까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해. 그러자 범인은 분노에 떨면서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가라. 그리고 빵! 17세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했습니다. 잠시 후에 범인은 또 한 명의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번에 학생에게 다리다 총을 먼저 난사를 하고 그리고 끌어내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 믿니? 다리에 총을 해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이런 순간에서 범인이 물은 겁니다. 이 질문의 뜻이 뭐예요? 너 예스 하는 순간 너 죽어, 그 말이에요. 너 예스 해봐, 너 바로 사망이야. 그때 레이첼 스콧이라는 이 여학생은 그 죽음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학교 내에서 자신들의 비겁한 모습을 회개하며 큰 신앙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은 캐시버넬 티셔츠라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 셔츠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Yes, I believe in God.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고 소년 소녀들이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위대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40만의 기독 청소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Yes, I believe in God.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There is God.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언론들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존재 믿으세요? 코로나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디에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사나 죽거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해야 함은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했다. 배은망덕한 사람 좋아요, 싫어요? 다 싫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열려 구원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이라면 마땅히 육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비전,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나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결혼 잘해서 좋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아파트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설정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분골쇄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심령 저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만 따서 저인도 따라 저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너를 둘러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채우 승리 믿으며 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의뢰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만 서서하며 저의 것 따라갈 도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널 바치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이런 일다 할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 선뜻 대답하리라 대답하리 우리의 심령 은혜의 주님의 것입니다. 예 것이네 아멘. 주님의 형상만 나서서 저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우리라.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들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 불통하고 맺혀있는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그런 일을 반드시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전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일생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과 목적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변화시켜 되게 달라고 우리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듣지 못하고 말 듣는 아버지 인생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불구에 앉아, 이 불치에 앉아 아버지 인생을 접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주위에 사랑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는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환자가 그냥 있다 축복의 기적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치료하시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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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하다가고 예수님이 모든 치료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함으로 수용했을 때 그의 귀가 뚫리게 되고 그의 혀가 풀리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믿음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을 열어 내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전가하며 자랑하며 예비하며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뭐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사오니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역사,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면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치의 병을 고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치유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 불친한치, 그리고 이 모든 희귀병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도 그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순식간에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